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세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접하면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축복의 소식이 무효화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 유앙겔리온은 황제신 숭배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황제신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에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경배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신 숭배 사상에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 그리고 황제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제가 통치를 하고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대하는 걸까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의 제국과 평화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유앙겔리온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좋은 신탁, 신의 약속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고전 헬라어에 담긴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전쟁에서의 승리,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나 통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좋은 신탁. 자, 이게 어떻게 기독교 용어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의 전쟁, 영원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 유앙겔리온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아까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승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본인 몸을 희생 제물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황제의 탄생과 즉위와 통치하고는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공의와 사랑의 통치와 즉위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의 완성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좋은 신탁.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유앙겔리온의 세 가지 의미가 다 예수님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예수님은 유앙겔리온을 완성시키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련된 내용,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 전부 유앙겔리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율법서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언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분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지요. 그러니 예언서의 성취가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구약의 기대와 율법 그리고 소망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복음인 셈이죠.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모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낮아지신 거죠. 겸손해지신 것이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릎 꿇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약자들의 친구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봐주셨어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두 번째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복음을 완성하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몸, 생명, 물과 피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주셨어요. 그러니 복음 전도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마음과 돈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소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거룩한 소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이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영생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